여러분은 오늘 오실 때 어떤 자동차를 타고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타시는 자동차의 연료가 대부분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차를 많이 타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디젤 차를 타시는 분도 좀 계시겠죠. 저는 하이브리드라고 휘발유와 전기를 이렇게 교대로 쓰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 불을 붙이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너무너무 피곤한데 무슨 힘으로 회사에 가십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회사로 가게 만드는 어떤 연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가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책임감, 의무감 이런 걸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움직이는데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요? 무슨 연료를 공급해서 성도가 움직일까요? 특별히 오늘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들이 열심을 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연료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조금 했는데 지쳐요. 그리고 자꾸 시험에 빠져요. 결국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연료 자체를 완전히 은혜라는 연료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됩니다. 그럼 은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유사 불량 연료가 뭘까요? 이런 데도 책임감 이런 거 있어요. 책임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막 달래는데 계속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했더니 거기 막 안내위원들이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역겹대. 예, 웃긴 하지만 막 속에 막 땀만 품는 거 다 하는데 그런 인사 보기 싫어서 안 간대. 그래도 또 있대. 이유가 뭔데? 성가대가 천사의 찬송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사람들 다 안대. 천사 아니래. 또 막 예배 시간에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졸고 막 그런 데서 예배 드리기 싫대.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그분들이 웃고 있지만 뭐 그렇다 했지만 원래 인간은 다 그런 거야.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성가대 막 그렇다고. 아니야, 그중에 좋은 분도 굉장히 많아. 다 졸고 막 엉망. 아니야, 그 조는 분도 있지만 막 또 사모하는 분도 있잖아 막.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니? 사실 있죠. 목사도 은혜가 아닌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다른 연료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연료로 움직이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지치고 힘이 빠지고 또 시험 들고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5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5학년인데 장남이고요. 제 밑으로 8살, 6살, 3살 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모친이 35살이었어요. 35살 젊은 과부가 아주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이제 세상 한가운데로 던져진 거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아버님 좀 투병하시면서 이렇게 교사 퇴직한 퇴직금 다 병원비 넣고 나니까 땡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모친이 이제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우리 사남매를 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막 기도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어른들 기도하는 걸 딱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른들 기도하는데 좀 멋있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딱 하나 암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멋진 구절을 하나 딱 암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막 너무너무 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환난 날이었고 계속 주님이 좀 건져주시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신 주님. 그런데 본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쌀이 떨어졌습니다. 본론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근데 거짓말처럼 진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도 학교 다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쯤 되었을 때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가서 막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게 주로 수련회인데요, 마지막 날 되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마지막은 철야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하면 산상 기도회인데 그냥 저녁 먹고 다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각자 소나무 하나 붙들고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그런 거 없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저도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보니까 너무 큰 소나무는 안 뽑힐 것 같고 잘하면 뽑힐 것 같은 소나무 하나를 붙들고 그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늘 하던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본론을 말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생각이 갑자기 내 머리를 탁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한 이유는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주신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왜 했나 하면 이 구절이 안 끊어져 가지고 그걸 끊느라고 할 수 없이 뒤에 그냥 부록처럼 달고 온 내용이었는데, 그날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이때까지 부록처럼 그냥 딸려왔던 뒷부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오는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게 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밥 굶지 않고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져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하지? 그날 저녁에 제가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죠? 그 생각을 하고는 그냥 이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총신대학을 가라 해서, 그냥 그때부터 나는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저는 총신대학 갈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왜 통신대학을 가려고 하냐? 통신이 아니고 총신입니다. 그런 대학도 있냐? 뭐 그렇지만 저는 이게 목사가 되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총신대학을 가고 한 번도 뭐 이렇게 견눈 팔지 않고 그냥 딱딱 졸업하면 또 신대원 가고 딱딱 해서 그냥 딱 30대면 목사 되는데 좀 모자라서 기다렸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외길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된다, 늘 이런 생각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을 하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가 지금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좀 쉽게 번역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되갚기 위해서 이 직분을 맡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직분 주신 것도. 이게 무슨 차이일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은 다르게 생각했을까? 다시 본문을 좀 깊이 묵상을 하다가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바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5절 말씀 끝부분에 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치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계 도처에 있는 대기업에서 연봉 몇 억을 줄 테니까 오라고 서로 막 스카우트 전쟁을 하는 인재 중에 인재인데, 잠시 한국에 나왔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쓰러진 장소가 어떤 중소기업 조그만 공장 앞에서 쓰러졌는데, 그날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병원에 옮겨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김 박사님,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오셔서 나랑 같이 한번 일하면 어떻겠어요? 이 김 박사가 생각해 봤어요. 다른 데 지금 연봉 몇 억을 주려고 하는데 여기는 월급 한 300만 원 주는데, 야, 내가 저길 가야지 여길 가면 안 되지 생각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이분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가는 게 맞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말하는 거죠. 사실 지금 몇 억 연봉 주려는 회사가 있지만 제가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좀 바꿔서 다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뺑소니 차에 치여서 거의 죽을 뻔한 이 사람 누군가 하면 길거리의 노숙자예요. 그런데 이분을 구해준 사람은 반대로 세계적인 회사의 회장님이에요. 한국에 여행 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구해줬어요. 이분이 이제 다 나아가지고 퇴원할 때쯤 돼서 이 회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 좀 하면 어떻겠어? 그때 이 김씨가, 노숙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저도 뭐 할 일도 많고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장님의 은혜를 갚는 뜻에서 회장님 회사에 가서 제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회장님 생명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일자리까지 주시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까 어깨 좀 힘주고 제가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이게 내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죄인됨의 격차가, 나는 요만한데 바울은 이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 복음 전도할 때 보통 뭐 이렇게 짧게 복음을 요약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감사하네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네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믿어요. 당신 죄인인 거 믿습니까? 죄인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기의 죄인됨의 격차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막 부어주시면 도랑물처럼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기를 발생시킨 터빈을 돌리면 뱅뱅뱅뱅 돌면요, 꼬마 전구 하나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는 요 정도죠. 이게 이 사람이 경험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격차가 점점 커지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참 밑바닥에 제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라는 깊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도랑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터빈을 걸면 꼬마 전구 하나에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다 밝히고 에어컨 난방기를 다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다 움직이고도 남을 만큼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는 그냥 요만한 꼬마 전구 밝히는 은혜, 불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요 정도는 요거 갖고 신앙생활하고 요거 갖고 주님의 재직이 돼서 봉사하면 조금만 해도 지치고 고장나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주를 위해 살아도 지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이 은혜의 감격이 내게 경험되려면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야 돼요. 더 알고 나의 죄인됨을 점점 깨달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복음 처음 들을 때는 요만큼밖에 못 깨달아서 요만한 은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의 폭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내 죄인됨이 더 크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이 격차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를 알긴 알았는데 요 정도밖에 모르다가 점점 이 은혜의 감격에 빠져들면서 나이 1살 2살 더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의 그때 그 수준으로 변함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변함없이 가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변함없이 가려면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가 덜 깨달아야 되거든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깨달아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못 깨닫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공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저 개척한 지 한 14년 됐는데 사람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막 목회도 잘하시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은혜인데 나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이거 내 걸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이만큼 하나님 은혜 자리를 내게 차지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그 은혜가 커지지 않고 계속 요 수준이고 커지는 건 내 공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죄인됨을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못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닫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위선과 가식을 내가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 척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교회에서 척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성도들은 잘 몰라요. 교회에 와서 한 2시간만 바짝 긴장하면 우리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 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좀 더 거룩한 것 같고요.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것보다 목소리 좀 이렇게 허스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더 경건한 것 같고, 이런 거 몇 가지 기술만 잘 익히면 굉장히 내가 그럴듯한 교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내 공로를 잔뜩 집어넣고 밑에는 위선과 가식을 잔뜩 집어넣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이게 폭이 안 커지고 계속 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구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인데 탁 해서 시장 한가운데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시장 한가운데 손 들고 기도해요? 지나는 사람마다 믿음 좋은 분이 막 시장에서까지 기도를 하네 막 이렇게 보이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신앙 공동체니까 시장 한가운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성전 한쪽 구석택에서 얼굴도 차마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보세요. 아멘이 아주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저 막 강도 사기꾼 막 정가 7범 이런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까? 에이, 죄인은 죄인인데 그런 죄인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그래도 좀 죄인인 건 맞는데 좀 괜찮은 죄인이죠. 늘 우리는 약간 괜찮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말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인간하고는 나는 좀 다른 죄인 중에서는 그래도 좀 꽤 괜찮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안 깊어지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대신 내 공로가 차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는 고사하고 도랑물이 흘렀다, 비만 조금 안 오면 그쳤다, 요만한 다마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걸 늘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치지 않는 진짜 비결은 뭔가 하면 나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요,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인 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셔요. 자,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어떻게 보통 아나 하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창회 갔는데 공부도 되게 못하던 그 코찔찔이 영자가 신랑 잘 만나가지고 막 BM 무슨 차를 타고 탁 내리는데 내가 티코를 타고 딱 하다가 걔를 보고 한동안 문을 못 열고 한참 쟤 들어간 다음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나는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그런데 단기 선교 가는데 따라갔더니 막 거기 동네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막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런 데서 맨날 며칠을 막 해서 머리가 막 이렇게 수세미처럼 돼가지고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손 씻으니까 막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 부자인 거예요. 나는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가 부자가 됐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어떻게 하나 하면요, 오늘 재직 세미나 또 안 나온 집사님 있잖아요. 그분하고 딱 나를 비교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바쁜 중에 직장 갔다가 막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나하고 집에서 팽팽 놀면서 텔레비전 보고 안 노는 집사님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보통 고백하던가요? 이사야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제 자기가 너무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저히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죄인됨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제대로 경험하면 점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그 다음 뭡니까?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옥인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사람들의 박수나 인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시시한 연료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재직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이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료로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좀 섭섭하게 해도 지치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근데 주로 막 이렇게 낙심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토요일 날 뭐 교회 청소하기로 해가지고 막 청소를 하는데 9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나는 막 8시 50분부터 와가지고 시작했는데 보면 늘 늦게 오는 집사님이 있어. 막 10시 반쯤 끝나려면 와가지고 막 깔짝깔짝 하는 분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한 10시 반쯤 쏙 지나가시다가 온 지 5분밖에 안 된 집사님 보고 어휴 집사님 엄청 수고하시네요. 막 그럴 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앞에 지나갈 때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달라. 엄청과 그냥이야. 나는 굿이고 쟤는 베리 굿이야. 정신이 막 확 깨면서 막 이게 전부 우리가 무슨 연료로 일하는 건가 하면요, 목사님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 이런 걸로 일하면요 그 연료로 일하는 차는 얼마 못 가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 감사 위에 또 감사가 쌓이고 또 감사가 쌓이고 또 감사가 쌓이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전에 비방자요 폭행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거든요.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서대반 죽일 때 돌 던질 때 옷 맡아주고 그랬던 네가, 주님은 그런 과거를 들추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올해 내가 2019년도 재직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이제 정말 한번 충성해 봐야지. 그럼 사탄이 여러분 귀에 속삭여요. 1998년 8월 15일 나는 네가 경포대에 산 일을 알고 있다. 너 같은 게 무슨 재직이 돼가지고 꿈 깨라. 사탄은 계속 우리의 과거를 들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고 궁금하지도 않다. 지금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포를 못 받았으면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주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뭐 직분 받아놓고 제대로 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과거는 덩지로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대신 지금부터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감격하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주님께서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다라는 말 아십니까? 충성되다와 충성되다고 여기다는 뭐가 다를까요? 좀 어렵나요? 그럼 예쁘다와 예쁘다고 여기다는 뭐가 다를까요? 예쁘다는 누가 봐도 예뻐야 돼요. 미스 코리아 좀 나갈 정도로 막 저분은 막 100명이 봐도 100명이 다 예뻐야 돼요. 여기다는 이런 거예요. 남편이 평범한 아줌마 자기 부인을 보고 당신이 제일 예뻐. 이건 뭐 누가 뭐가 예뻐요 해도
예뻐. 이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이분이 80이 돼가지고 막 주름이 지고 막 백발이 되고 막 꼬복을 했는데, 임자, 시방도 임자가 제일로 이뻐. 그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는 무슨 기준이나 무슨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기다면 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솔직히 말하면 충성된 게 아니고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게 이제 근데 잘못하면 착각하거든요. 목사가 딱 되면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될 만큼 굉장히 탁월한 인격과 막 다 갖췄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걸로 스스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막 투표해가지고 뽑히면요, 투표를 해서 뽑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그래도 인정해줬기 때문에 뽑혔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뽑힐 만큼 그 정도 뭐가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건 사람들끼리 한 거고, 주님이 보실 때는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요, 충성된 것과 충성되다고 여겨주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할까요? 여겨주는 게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다고 하니까 그냥 뭐 무조건 충성된 걸 하나님 여겨주시니까. 만약에 막 심사해가지고 충성도 98점 이상만 재직됨 이러면 막 우리 중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여겨주시면 그 끝이에요. 그냥 남들이 볼 때 에이 뭐 저런 사람이 재직이야, 필요 없어. 주님이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어요. 끝. 마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경포대 어쩌고 필요 없어. 주님이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충성된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명함을 내밀 건데기가 없어요. 죄인인데 그냥 뭐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뭐 충성되지도 않는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내가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그러면 직분을 맡겠습니다, 이럴 건데기가 하나도 없고 주님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으로 세우실 때는요, 장로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겸손한 분이 있어요. 저는 절대 직분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맞아요. 자격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분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안산 동산교회에서 교회 개척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인중 목사님께서 이규현 목사님 개척하는 교회 여러분 많이 가셔서 개척을 도와주십시오. 전 교인이 다 가도 됩니다. 물론 전 교인이 다 안 갈 줄 아셨기에 당당하게 말씀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가도 되나 막 목사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막 자랑하면서 목사님 가라 해서 저 순종해서 갑니다 이러면서 막 100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냥 혼자서 목사님 사모님 둘이 개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 10명 20명은 못 넘고 주저앉는데 100명의 교인이 따라오니까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2년에 한 개씩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2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3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한 교회에 이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설교하러 갑니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 뒤에 주일날 5분 늦게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잠깐 보이다가 어느새 안 보이고 뭐 그러다가 한 달에 한 3번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막 옆에서 가자 하니까 그 게임에 빠져서 이제 개척교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오랜만에 딱 그 교회 갔더니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저분을 우리 교회에서는 저 구석탱이에서 보이지도 않던데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 하나 봤더니 막 하면서 막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또 그분들이 왕창 나가고 나니까 뭐 처음에는 한 64명, 뭐 25명, 이번에도 한 근 55명에서 60명 정도 나갔어요. 그분들 60명 정도 나가고 나면요, 자리가 휙 비어요. 주로 누가 많이 나가냐면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가요. 가니까 중요 뭐 주일학교 무슨 부장님이 가셨습니다, 뭐 성가대 대장님이 가셨습니다. 가니까 빈자리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막 뻥뻥뻥뻥 뚫린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몇 달 지나니까 그 자리에 다 사람이 차요. 근데 나가신 분에 비해서는 훨씬 좀 평소에 열심히 안 하던 분이 대신 할 수 없으니까, 이가 없으니까 잇몸이 대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연말 되면 그분이 너무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데 숨겨져 있었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고, 직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충성되지도 않는데 충성되다고 여겨주셨고, 능력도 없는데 능하게 해주셨고, 그럼 내가 한 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능력 주시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두에 말씀드린 이 은혜의 간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다가 나를 돌아보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간격이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니까 막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는데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뭐 남 눈치 봐서 요거 조금 더 하고 요거 조금 고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료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박수, 인정 욕구, 책임감, 의무감 이런 연료 말고, 이런 저질 연료 말고 은혜의 감격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소중한 이 연료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달려갈 때 지금까지 달려온 오긴교회 70년의 역사 못지않게 앞으로 달려갈 여러분의 그 행로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배짱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나중에 믿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교회마다 어떤 전통 같은 게 있어요. 맨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싸움 대장 저 장로님만 은퇴하시면 교회가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은퇴하면요, 다음 장로님이 똑같이 싸워요. 왜냐하면 늘 등 뒤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요, 우리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등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충성되고 신실하고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말없이 봉사하고 집사님들이 정말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면 그 뒤에 믿는 사람들이요, 아, 원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긴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앞에서 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말없이 믿음으로 가고 뒤에 따르는 분들이 저렇게 가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 70년의 역사,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모범, 본이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원래 본이 되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국말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옷 같은 거 만들 때 본을 뜨다 이런 말 쓰잖아요. 옛날에 양복점에 가면 이렇게 분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그려놓고 그려놓은 그대로 따라서 가위질해서 옷을 잘라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 앞에 발자국을 남기면 그걸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등록하면 보통 이제 부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그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자매님 등록하신 교구에 교구 목사 이규호 목사인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등록하면 한번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딱 들려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잠깐 얼굴만 좀 알려고요.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약간 2단으로 올라갔어요. 요가 붙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이러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그런데 뭐 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럼 잘 나오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사는 구역이 있잖아요. 뭐 사랑방, 그분이 속해야 될 그 사랑방에 그 우리는 순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순장님에게 집사님 구역에 이런 분이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니까 신방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아세요? 몇 동 몇 호입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한 2달쯤 지났는데요. 그 순장 집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갑시다. 아니 신방 가면 교회 안 나온다고 했어요. 아유 제가 다 해놨어요. 걱정 말고 오세요. 불안해요. 근데 딱 이제 그 집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띵동 했는데요. 저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제 왜 왔어요? 이럴까봐. 근데 문이 딱 열리는데요. 그분이 이 집사님 안으면서 언니 하면서 앉는 거예요. 뭐야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던 분이. 그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못 오게 하니까 그냥 뭐 채소 조금요 비닐을 넣어가지고 문에 걸어놓고 아니 이거 시골에서 온 건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으려고요. 이렇게 조금 메모 남겨놓고 걸어놓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막 하는데 그래도 잼칙 했더니 이분이 마음이 약간 열려가지고 2달 지나니까 뭐 언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지 말라는 사람도 사실은 정의 굶주려 있구나 이걸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일이어가지고 전체 이 구역장 모임할 때 그 집사님 보고 나와서 간증을 시켰어요. 여기 한 80명 모였는데 이래가지고 해서 막 언니까지 됐다 했더니 막 전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데요. 제일 앞에 앉은 권사님은 막 박수 치는 분위기가 그렇게 안 하고 혼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긴 한데 막 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딱 갈 때까지 이분이 혼자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봐요 했더니 지가 그런 인간이었거든. 이게 뭐지?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순장일 때 바로 그 집사님이 새 가족으로 왔는데 절대 신방 못 오게 하고 한 걸 이 권사님이 가가지고 해서 문제를 갖고 해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순장됐는데 자기도 자기한테 그렇게 한 권사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렇게 뺀질거리던 인간이 변화돼가지고 지보다 더 뺀질한 인간을 섬기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감동받아 울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우잖아요. 요즘에는 아버지 학교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지 우리 가서 배우지만 그런 거 옛날에 공부하고 아버지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했던 대로 막 말하는 대로 막 패고 막 욕하고 이러다가 이게 막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서가는 사람 등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저도 막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개척이 되는데 가실까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 2분이요 자기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장로님 왜 가셔요?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그 교회도 가시면 잘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 없으면 안 돌아가는 장로님인데 장로님 한 분도 아니고 2분이 가신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가라고 막 해놓고 장로님 2분은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막 뭐가지 여기 막 찰랑찰랑한데 장로님 안 가셔도 되는데 근데 2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던 분들이 막 같이 가겠다고 모여드니까 64명까지 돼서 가신 거예요. 이번에 9월 달에 교회 개척하는데 이제는 뭐 가실 장로님도 안 계세요. 몇 분 안 남았어요. 몇 분 은퇴하고 몇 분 가시고. 그런데 또 한 장로님이 정년 2년 남았어요. 목사님, 아이고 남은 2년 여기서 그냥 시간 보내는 제가 마지막 제 이 인생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또 그분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주보에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명단에 그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파송이라고 적어놨는데 언제든지 오시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려고 파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2년 후에 오셔서 여기서 이제 정년 은퇴를 하시고 또 가실런지, 하시고 오셔서 은퇴하시고 여기 계실런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장로님이 앞장서시니까 또 성도님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이제 가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연료부터 바뀌어가지고 은혜의 감격으로 일하면서 이 감격이 막 충만하면요, 더 약하고 더 고통받고 더 힘든 영혼들을 섬기고 싶은 막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책임감, 의무감, 박수 이런 거 갖고는요 그런 거 감당 못해요. 그 정도 감당하려면 여기서 연료 자체를 완전히 은혜의 감격으로 바꿔서 그냥 막 가슴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요, 아니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요, 안산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개척에 동참하고 싶다고 안산에서 우리 동네까지 이사를 오셨어요. 화성까지. 이분이 혼자서 4개의 구역을 만들었어요. 4명을 전도한 게 아니라 4개의 구역을 만들었어요. 그건 뭐 이분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놀이터에 그냥 가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어떤 엄마가 아기 데리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럼 아기한테 말을 걸어요. 몇 살이니? 보통 아기들은 대답을 안 해요. 엄마가 대신 대답해요. 6살이에요 해야지. 그러면 또 대화를 해요. 6살이구나. 근데 키가 크네? 그럼 또 엄마가 대답해요. 얘가 워낙 잘 먹어요. 그럼 이제 얘기가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이사 온 지 얼마 됐어요? 뭐 어때요? 뭐 어떻게 불편한 거 없어요? 하다가 이제 좀 서로 말이 좀 통하면, 아, 우리 집에 가요. 내가 맛있는 커피 있는데 내려드릴게요. 그럼 둘이 가서 커피를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물어봅니다. 저기 무슨 성구가 붙은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안 다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다녔어요. 그러면 이분하고 매주 수요일 날, 화요일 날 날짜 정해놓고 커피를 마셔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아기가 아파가지고 제가 뭐 너무 걱정되는데 이 동네 병원도 시원찮고 어떡하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70%는 기도해 준다면 종교에 관계없이 감사하다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이제 집사님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아유 언니가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가 나았다고.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가 뭐야, 나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럼 이분이 뭔지도 모르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래 들어봤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 이거 핸드폰 벨 소리인데 이거 교회 노래야. 그럼 이제 기도하고 교회 노래 하나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조금씩 해가지고 이분하고 이제 매주 성경 공부도 하고 진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또 놀이터에 가서 또 한 명을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가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버스 타고 내려가다가 한 명을 만났는데 이분은 4명에게 들어가기는 너무 색깔이 특이해. 그럼 이분 혼자 따로 다른 날 만나는 거예요. 요분하고 맞는 사람을 또 모아. 그래서 2개의 구역을 혼자서 인도하다가 이렇게 해서 4개까지 된 거예요. 혼자서 한 20-30명을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언니가 이제 이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고, 동생을 바로 옆동에 살아서 같이 동생도 데리고 왔는데, 이 동생은 아는 거죠. 이 집사님 계속 만나면 언젠가는 교회 끌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딱 이렇게 방백을 치는 거죠. 언니, 나는 요 모임에는 안 빠지고 올 건데 절대 교회는 데리고 가지 마. 약속해야 돼.
그래, 약속할게. 결국 이 사람도 교회에 와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교회를 우리가 9월 달에 개척할 때 이분이요, 그 평택이었거든요. 세 번째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 곳인데 자기가 평택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때 나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처럼 나도 그곳에 가서 4개의 구역을 만들고 싶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결국 앞에 가는 누군가의 등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뒤를 한 번씩 돌아보셔야 돼요. 누가 내 등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그분 따라오는 분들 앞에 내가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라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셨고 충성되게 여기셨고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옥인교회 재직들이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뒤를 따르는 수많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생겨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80주년, 90주년 됐을 때 정말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 재직들로 더 넘쳐나는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